제가 최근에 그 한 IT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를 좀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뭐 아시는 분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IT 업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IT 업계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새로 직원 선발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기존 직원들은 이제 계속해서 퇴직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제가 그 친구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굉장히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누구누구야? 니네 업계가 어려울까? 우리 업계가 어려울까? 네. 어느 업계가 더 어렵겠니? 네. 그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업계, 한국교회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업계라고 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물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개척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한 100개 중에 한두 교회가 통계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버티다가 좀 소멸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도 물론 뭐 항상 문 닫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문 닫는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 통계가 아니라 문제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4주간 오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여기 다들 지금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중학교 다닌 지 오래되셨을 텐데 갑자기 지금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오늘부터 춤 학원에 등록하면 너는 유명한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는 이 업계에서 자기 그 분야에서 탑2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미 시장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서 어렵지만 자기 회사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헤라를 일본의 이제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님하고 종종 이제 맞이할 일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근데 자기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기억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공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 중에서도 혹시 뭐 리더십이나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업계에 제가 있는 이 업계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순간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우선 변하지 않죠. 사람의 인간성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진짜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죽음이 떠올릴 정도의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살아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신비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성은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베이비 부모든 MZ라고 불리는 세대든 알파 세대든 결국은 머리 검은 이 인간들은 이 내면의 인간성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든 중세 사회를 살든 이 근대 사회, 현대 사회를 살든 인간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인간 내면에는 인간됨 때문에 발생되는 이 변하지 않는 그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손에 든 무엇으로도 자기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더 냉혹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참담한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복음은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갈망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또 다른 당혹스러운 통계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4%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하지만 불교나 천주교는 50% 어간에 있죠. 이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없냐? 왜 비호감이 높느냐라고 2차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선정된 1위의 답은 우리도 다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답인데 바로 뭐냐면 교회 부패 문제. 예.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들려오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이죠. 2위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위는 뭘까? 교회 하면 떠올리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되게 되는 원인 제공 2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네, 제가 괜히 질문하진 않았겠죠? 예.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격적 전도. 무려 8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85%,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전도를 받아봤던 사람 중에 8, 9명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싫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난해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싫어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불호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듯 강압하듯 하는 비인격적인 전도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아마 종로나 뭐 이런 명동 같은 데 나가면 볼 수 있어요. 빨간 십자가 큰 거 들고 이렇게 뭐 빨간 걸로 이제 예수천국 불신족 이렇게 두르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되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의 열심 저는 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감정이 되냐면 왠지 저 들고 있는 빨간 저 십자가로 내 대가리를 이렇게 깰 것 같은, 그래서 나를 지금 당장 어딘가로 보내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이제 지금 당장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디 보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불편함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찾았다면, 복음 안에서 찾았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찾는 이 6파 원칙의 마지막 시간으로 where, when, 즉 어디서 언제 전해야 되고 또 how,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할게요. 두 가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전도 방법론을 고민할 때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고려해야 할 핵심적 가치 3개에 대해서, 불변하는 핵심적 가치 3개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변하는 가치를 담지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전도 방법론에 있어서 불변하는 3가지 가치는 16절에 우리 읽었던 아까 그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네, 여기 기록된 3가지입니다. 온유함,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식. 이것이 바로 불변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전도 방법론을 고려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될 이 3가지 가치입니다. 우선은요, 근데 이 3가지 가치는요,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찾는 일을 위한 6하원칙 첫 번째 시간에 Y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아주 심플한 대답이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 대위임령이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령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명령 앞에 선다면,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전달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혹시 내가 거절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대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혐오하면 어떡하지?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거절감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굳이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잖아요. 긁어부스럼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결단하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을 잊고 싶다면 더 큰 두려움을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 세상을 넘어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신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말로 경외하게 된다면, 정말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따위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그 시간, 그 조건, 그 장소 따위가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경외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기고, 따라서 전도를 회피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앞에 것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선한 마음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 이런 겁니다. 말할 때 MSG 좀 치지 말라고요. 제발 좀 MSG는 라면 먹을 때만 치시고요. 복음을 말할 때는 MSG 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신앙 없는 이들에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니? 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라고 물어보면 신앙 없는 이들의 대답의 문제는 헛된 소망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될 거야.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 혹은 내가 이성, 내가 바라는 저 이성, 혹은 어떤 성, 더 나아가 뭐 결혼하면, 승진하면, 뭐 명예를 얻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취미를 얻게 된다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 거죠. 헛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망의 이유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물어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방식은 뭐냐면 MSG를 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소망은요, 점점 커져가는 것이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누리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억지로 굉장히 홀리한 척,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척,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척 부풀려서 말하거나 혹은 내 얘기 아닌데 남의 얘기를 꼬다가 내 얘기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지금 좀 쉽지 않아, 좋지 않아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난 주의 은혜로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들. 아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전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태도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아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억지로 꾸미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양심도 속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MSG 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인에게도 MSG 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도 그러시지 않나요? 자기가 믿는 것보다, 자기가 의로운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과도하게 자신의 의로움과 사연과 어려움과 괜찮음과 믿음을 부풀려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어떤 태도들. 그럼 거기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마지막 마음가짐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렇다면 누굴 향하는 걸까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 온유함은 누구요?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고 싶은데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건 꺼벙이구나. 아무튼 굉장히 따스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은 아닙니다. 온유함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뭐 구약에도 하나 있지만 신약 성경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유명하죠. 팔복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온유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사용되던 용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쳐도 반격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온유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또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풍성한 의미 모든 것은 팔복 설교할 때 따로 있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비굴함이나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와서 치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치면 쟤 죽어. 그냥 내가 맞고 끝낼게. 이런 어떤 상태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개는요, 위협감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핥지 않고 짖죠.
멍멍 짖습니다. 근데 어떤 개들이 유달리 더 크게 짖을까요? 더 많이 짖을까요? 그죠? 겁이 많은 개, 특별히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개들이요? 작은 개들이 더 크고 싸납고 많이 짖습니다. 왈왈왈왈왈왈왈왈왈 하고 쉬지도 않고 짖잖아요. 근데 큰 개들은, 등치 이따만한 개들은 어떻게 짖습니까? 잘 짖지도 않지만 우! 한 번씩 이렇게 짧고 굵게 우! 이렇게 한 번 짖고 끝나버려요. 사람도 여러분 누가 소위 말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막 누가 그렇습니까? 사람도 누가 막 먼저 선빵 날리고 그렇습니까? 겁 많은 애들이 먼저 선빵 날리고 아주 상처 주는 말 하고요. 좀 싸납게 그러니까 더럽게가 아니라 드세게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운 거, 다르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많이 없는 이들이 먼저 막 그렇게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가 더 인내하고 호들갑 떠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강함을 이미 인지하고 확인한 사람들이 온유함이라는 마음가짐 아래서 태도를 부드럽게 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 내 가치, 내 증명, 내 옳음, 내 논리만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자기가 강함을 확신하는 자는 들어줄 수 있죠. 저 사람의 이야기에서 내가 막 좌지우지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단 말이 있는 그대로요.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온유함은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강한 사람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타고나길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좋고 머리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원래 타고난 이런 강한 자들은요. 강한 힘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지만 절대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온유하게 되냐면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강함에 대한 확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확신하게 된 자. 그래서 정말 강한 것을 찾아 나섰는데 그 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한 자. 그래서 그의 자녀로 임명받아서 나도 그의 강함에 완전히 휩싸여진 자. 바로 이런 자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하긴 강한데 그게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확신하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강했던 자기 능력이 강했던 자는 교만한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온유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높은 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남을 높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입만 열면 자존감 얘기하는 시대이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쏟아내는 이런 상황인데 상대가 넉넉하게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들어줘요. 기다려줘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묘하게 온유함을 거세하는 거짓 온유의 사회라고요. 거짓 부드러움의 사회라고요. 이런 거죠.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충조평판이라는 단어. 충조평판.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퀭합니까? 충조평판 잘 모르시는군요. 뭐 하지 마. 이게 우리 시대 저만 아는, 다 아실 텐데. 난감하네, 갑자기. 네. 충조평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라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못 들어보셨군요. 오늘 들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온유하니까요.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화법이 왜 이렇게 드러나게 됐냐면 우리 윗세대의 화법이 너무 강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막 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막 세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따지고 오지랖 넓게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죠. 동시에 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함부로 충고하지 마라.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충조평판하지 말라는 게 남을 높이기 위한 걸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충조평판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적인 부드러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진짜 부드러움이 아니라 자기적인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법은 이거예요.
너 괜찮지 않아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슨 말만 해야 돼요? 너 괜찮아라는 말만 해줘야 돼요. 얼마나 부드럽습니다.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말만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윗세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말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온유함이 따뜻함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따뜻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비정해졌습니까? 부드러운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됐는데요. 괜찮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됐는데 과연 더 따뜻해졌습니까? 비정해졌습니까? 부드러운 말은 이렇게 많은데요. 비정해졌어요. 왜일까요? 세상의 고통에는 훨씬 더 둔감해지고 자기의 고통에는 훨씬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자아는 비대해졌는데 실제는 굉장히 나약해요. 그래서 늘 아프다고 호소하죠. 어떤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건 권면을 들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일터 아니면 가족 아닌 이상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조언하는 거, 충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런 말이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못 듣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좋은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을 골라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자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습니까? 다 소형견이야. 건드리면 죽어. 아니 되게 이렇게 상식적이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주 한 놈만 걸려 그러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드러움이 과연 상대를 위함이었는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죠. 결국 우리 시대의 문법을 남을 높이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온유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본래 강한 자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게 된 자가 바로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온유는요. 위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직면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가 약하고 악하다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강한 분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동시에 내 이웃들도 다르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악함이 직면되게 되면요. 이웃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교만할 때는 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지금 저게 뭐냐?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욕 먹어가는 거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 아래 어떻게든 막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시장통에 굉장히 뭐 투박해보고 말 섞어보면 이거 못 배운 사람 같은데라고 하는 그럴 만한 상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을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학교라도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억세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거짓된 이 부드러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더 이상 직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보다 더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사실 원래 그랬어요. 이건 불변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대사이나 중세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인간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타인을 높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다 나를 높이는 데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죄인은 교만할 수는 있지만 교만이 본성이고요. 근데 죄인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로 강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강하신, 최고로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급격히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낮아지심을 그냥 단지 이렇게 허리를 굽인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높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스스로 낮출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무릎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굽히질 않습니다. 우리의 목은 완전히 깁스한 상태로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진짜 완전하게 죽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는 신비하게 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채워지면서 동일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같이 높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와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왈왈왈왈 되는 그런 짓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 사람은요, 그것의 최선은 교만입니다. 강직됨 밖에 없어요.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 하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그 신분이 증명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 서서히 힘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진짜 강한 분이 저기 있으니까. 나는 근데 저 사람과 한 편이기 때문에 나도 강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힘주고 있습니까? 내가 싸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자, 함께 읽어봤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함께 읽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채권의식은 줄어들고 채무의식은 커집니다. 갚아야 할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무정하고 냉혹한 영성가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채권의식만 크게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분이 바뀌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채무식,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구나 라는 것들이 점차 차오르면서 온유하게 돼요. 따뜻하게 된다고요. 너그러워진다라고요. 친절하고 다정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요,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그리고 내 얘기를 우선 들어주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찾는 이의 육하원칙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발점인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요. 열차 이름이에요. 기차 이름이에요. 토마스예요. 토마스. 뿡뿡. 죄송합니다. 네, 표정 별로 안 좋네요. 네, 토마스예요. 토마스. 영국 선교사고요. 26인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아내와 함께, 결혼한 아내와 함께, 원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럼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지 실패한 거잖아요.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완전 페인처럼 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선교를 해야지. 근데 그 어간에 누굴 만났냐면 이 중국에 나와 있던 조선인 카톨릭 교인, 즉 천주교인 신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죠. 저기도 나라가 있구나. 내가 저기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2번 가거든요. 토마스가. 한 번은 1865년에 작은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을 한 게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2달 반을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천주교인 어떤 조선인 신자에게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2달 조선어를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2달 반 동안 배워가지고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토마스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뭐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성경책 조금씩 뿌리면 다녔었는데 무슨 뭐 결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쇄국 정책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메타적이어가지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철수를 해요.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론 아실 거예요. 이 그 역사책에 나오는 거. 물론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토마스는 정식으로 통역관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책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그 배를 다 불태우게 되죠. 다행히 배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토마스는 그 해변에 강변에 끌려 나왔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예요. 2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했어요.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단지 그 참수당하기 전에 자기가 가고 있던 성경들을 그 주변 군인들에게 나눠준 게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아십니까? 그 성경책, 그 자기를 참수하려고 둘러쌌던 그 병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 첫 신자 중, 그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장대현 교회 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토마스에게 성경책을 그러니까 놀러 나왔다가 그 구경하러 나왔다가 성경책을 건네봤던 한 소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혹시나 가담자로 잡혀가 죽을까봐.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자기가 알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박영식 씨가 보니까 종이가 좋아. 성경책이 종이가 되게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종이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다 발라버렸어요. 창우지 같은 걸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서 눈 뜨고 일어났다가 잠들고 눈 뜨고 일어났다가 잠드는데 계속 그 글씨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뭔 소릴까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거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MSG 친 거 아니에요? 네, 역사책에 나온 얘기예요. 교회사 책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그 집이 그 발려져 있던 그 집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복음전도는 실패한 것이었어요. 완전 실패한 것이었어요. 아무 결실도 없었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가 명령한 것은 성공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반드시 내 앞에 결실을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가 명령하신 것은 그냥 증인이 되라는 명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인이냐? 라고 묻는 것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이유를 찾았다면 바로 당신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where, when, 즉 언제, 어디서 그리고 how,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복음 전도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화하면 2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선포겠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선포적 방식은 노방 전도 같은 게 있어요. 노방 전도가 뭡니까? 밖으로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노방 전도잖아요. 뭐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면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전달이에요. 이렇게 막 선언하는 거 말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 가운데 전달되는 것. 즉 선포와 전달이 있고 이 2가지 방식은 그 때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선언돼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복음전도라는 책을 저술한 마이클 그린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방전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노방전도가 효율적인 것은 기독교가 주류일 때, 그 사회의 주류일 때 혹은 기독교가 굉장히 선망되는 종교일 때는 그게 엄청난 폭발력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어떠냐 이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떠냐 이것이죠. 선호받습니까?
혹은 주류입니까? 아니요, 지금 비주류고 오히려 지금은 베드로가 전도하던 그 시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되었던 이 성도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주류이면서도 오히려 약간은 꺼리게 되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선포의 방식을 쓴다라는 것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 시대 때 그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들처럼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한테 먼저 전했냐면요. 그 당시 이미 유대교회에 호감을 느꼈던 사람들, 즉 회당 중심의 종교였었기 때문에 회당 인근에 있으면서 그 유대교회 호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관계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도 여러분 우리가 다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온유함을 가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함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where, when, how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상황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상황도 다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른데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자리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물을 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대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죠.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낯선 데 가면 말 잘 못 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 리드를 잘할 수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말 거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실 가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먼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먼저 그렇게 막 넉살 좋게 붙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나랑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 꼭 외향적인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교회는요, 이런 방식을 좀 추구하려고 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His Table, 즉 그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연말 넘어갈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특별히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이 시대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where, 즉 교회라는 곳에 when, 주일 예배 혹은 집회라는 자리에 이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how, 즉 his table은 뭐냐면 교회 밖 공간, 제3의 공간,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카페 같은 공간에 대규모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한 테이블 정도에 앉을 수 있는 이 사람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평적으로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답변하고 환대하고 교제하고 식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추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관심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이후에 개별적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쉐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교회는 필요하니까요. 그런 어떤 과정을 일구는 게 히스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는 찾는 이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4주간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진행했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리셨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청하고 또 권면합니다. 진지하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건 좀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이제 프랑스 발음 그대로 살려가지고 장 칼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칼국수가 왜 나오냐? 장 칼뱅은 이렇게 발음이 좀 셀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오듯이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려보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신비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막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당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언급됐듯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남겼는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에 대해서 묻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찾는 일을 찾아 나서면서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주인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놀라운 명령과 현장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